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보기 어려워라. 나는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친히 오니 바라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치리다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지장보살 보능경 제1도리천공신통품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근보살 마하살이 모두 회중에 모여서 찬탄하시되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근지해와 신통력을 현화하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에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산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기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광명에 구름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 이름 지게바람 이름 인욕바람 이름 정진바람 이름 선정바람 이름 지혜바람 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물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울레음 대울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다방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천룡귀신들도 또한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다천 화락천 화자재 천범중 천범보 천대범 천소광 천무량광 천광음 천소정 천무량정 천변정 천복생 천보계 천광괄 천음식 천무량음식 천 음세권실 천무상 천무번 천무열 천선견 천선연 천색구경 천마의 수라 천내지 비상 비비상 저천의 온갖 하늘 무리와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 등이 모두 해중에 모여들었다. 또다시 다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총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해중에 모여들었고 또한 다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멸기왕, 감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습도기왕, 자신기왕, 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해중에 모여들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저 모든 불보살과 전룡 귀신들을 보았느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게 지금 이 도리 전궁에 모여든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전급을 헤아린다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관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급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으며 지금에도 제도하고 앞으로도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에도 성취시키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것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시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랫동안 선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지닐 수 있으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전룡팔구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모아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를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 삼대 갈대와 산의 돌 티끌이 낱낱을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이 항아에 모든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계 안에 티끌 수대로 겁을 삼아 이 모든 겁에 쌓인 티끌 수를 모두 다 또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가위를 증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천배나 더 많건을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 위에 있었던 동안이겠느냐.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노니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러러 예경하며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양을 올리며 내지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승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마와 살은 머나먼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랜 급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 분신구종만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상호가 전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서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이때 사자분신구종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를 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 새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저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 해탈케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 하고 저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웠나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의 말로 할 수도 없는 오랜 급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할 수도 없는 무량겁전 그때의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하정자제왕열애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의 야생직업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에 닦은 목이 두터워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공주자와의 모든 하늘이 용호하였더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서 항상 삼보를 가벼이 여겼기에 그 딸이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어머니께 건요하여 바른 지견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을 바쳐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인가를 믿지 않았으므로 헤아리건대 업에 끄달려 필경악도에 떨어졌으리라 짐작하고 드디어 집을 팔아서 좋은 향과 고치는 여러 공양구를 두루 구하여 옛 부처님의 답사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에 그 절에 모셔진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위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바라문녀는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마땅히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다면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라 하면서 바라문녀는 오랫도록 흐느껴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그때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자 선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내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녀는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되 어떤 신덕이 여기에 저의 근심을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잃은 이후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물어볼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나 그녀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우러러보며 예경하는 과거의 각하정자제왕 열애니라. 내가 어머니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더한 것을 보았기에 와서 일러주노라. 바라문녀는 이 소리를 듣고 감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 팔과 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상하여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아뢰기를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저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이때 각하정자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기라. 바라문녀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생각에 단정히 앉아 각하정자제왕열애를 생각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내고 호련히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그 몸뚱이가 모두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로 마구 달리고 있었다. 또 남자와 여자 100천만 명이 그 바다 속에 출몰하여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또 보니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았다. 이들이 저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대어주기도 하고 또 때리고 움켜잡아 머리와 발을 서로 얽어매는 그 꼴이 천만 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느니라. 그때 바라문녀는 연부라는 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거기에 무독이라는 한기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성녀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녀가 기왕에게 묻기를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저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니면 바로 음력이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끝내 이곳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저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용솟음쳐 끓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남녀무죄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으로 갖추은 자가 49일이 지나도록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생시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면 결국에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이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서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이곳에 배나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또 그 배나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악하였던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어패라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기왕 무독에게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저 새 바닷속이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전으로 각기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은 18이나 되고 그 다음은 500으로 그 고초는 한량이 없으며 또 그 다음이 1100이나 되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 없습니다. 성녀가 또 대기왕에게 묻기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알 수는 없지만 그 온신이 어디에 계실까요? 기왕이 성녀에게 묻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삭되어 산모를 비방하여 할 그럭 잠깐 있다가도 이내 돌이켜도 공경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비록 며칠이 안 되나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무독이 묻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누구십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고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동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여쭈기를 바라건대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옵소서. 열재리 죄녀는 천상에 태어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마는 교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무관 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고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라문녀는 곧바로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를 깨닫고는 고 각하정자제왕 열애의 탑상 앞에 나아가 여쭈었기를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최고가 있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때 기왕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하셨다. 제2분신집회분 그때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네. 그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각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만억 나유타수와 다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저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서 길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이며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에 유랑하며 육도에서 가진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새 없이 두달러와 지장보살의 강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니 마음이 기뻐 날뛰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종께서 빛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지장보살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탁세에서 이렇게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 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있기에 내가 또한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 지니며 혹 좋은 가부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얻고 둔한 자는 오래도록 교화하면 비로소 기회하고 혹 의비중한 자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이 같은 중생의 무리들을 각기 차별하여 분신해서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수 내강 모샘 음모를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전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국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성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속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고 내지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해서 제도하나니 한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재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을 따라 가보를 받게 되어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붙여가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외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슬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옵기 제가 멀고 먼 법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강화사세계에 그러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으로 화연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부계기 있도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끌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처님께 살해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옵시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다. 그대는 능히 아득한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 제3관중세거변품 그때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이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묻자 업대 성자여 부재 중생이 업을 짓는 자결과 받게 보응은 그것이 어떠하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지옥이 있기도 하고 혹지옥이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혹 여인이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혹 불법이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또한 그와 같고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뿐만이 아니옵니다. 마야 부인이 그저 보살께 아뢰옵기를 알아옵건대 연부제에서 제보로 나쁜 곳에 떨어져 보받는 것을 듣고자 하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성모여 알아옵건대 잘 들어서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라. 불모가 말씀하시기를 성자여서 말씀하소서. 이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남녀부제의 제보의 이름은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생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해방하고 형전을 멈추지 않으며 또한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걸배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절제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니를 보이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력을 행하거나 혹은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은 마땅히 무관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인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제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까지 나쁜 짓을 하며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절제산을 훔치고 재물 공미 음식 의복을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지한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급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지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지기를 바란데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저 지장보살에게 여쭈었기를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 이름하옵니까? 지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지옥이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이 18군데가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으로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또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그 지옥의 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으며 높이는 1만리인데 성의의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지옥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르며 여기에 유독히 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이라고 하는데 이 옥의 둘레는 18,000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로 모두 철로 에워싸였으며 위에 불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불꽃은 위로 지솟아 새로 된 뱀과 새가 된 개가 불을 토하면서 쫓아다니므로 옥담장 위를 동서로 달아나고 옥중의 넓이가 말리에 가득한 평상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무죄업으로서 이 같은 보를 받게 되며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골초를 골고루 다 받는데 천백야차와 악기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개불 같으며 손은 또 구리새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새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로 된 독수리가 죄인의 눈을 파먹고 또 새로 된 뱀이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 박기도 하며 또 혀를 뽑아서 보습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가 구리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만번 죽었다 만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는 것이야 같아서 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딴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그 세계가 무너질 때 전전하다가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오니 무관지옥의 제보가 이러하옵니다. 또한 5가지 억감이 있으므로 무관이라고 이르는데 그 5가지라 하면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겁이가 또 닿도록 끊어질 때가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받는 개구의 새몽둥이 매뱀 이리개 맷돌톱 토끼 끓는가마 새그물 새나기 새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굽으며
졸이면 새타나를 삼키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어 그 수가 한량없는 나유타수에 이르러도 구초가 서로 잇따라 또한 끊임이 없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기한이 천하니 하늘사람 귀신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관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급에 이르도록 하룻낮 하룻밤에 만번 죽었다가 만번 살아나 잠깐도 멈춤이 없다가 나쁜 업이 다 체멸되어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나니 이렇게 잇따라 끊이지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승모에게 이르시기를 무관지옥에 대하여 대강이같이 말씀하였으나 만약 지옥에 형벌받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 깊은 얼굴로 앞장 정례하고 물러갑니다. 제사연부 중생업간품 그때 지장보살 마와사리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었기에 백천만억 세계 불의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같은 변화를 꾸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도 부처님의 부처가심을 입었사오니 알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제 중생이 해탈을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가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난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실세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도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나고 들다가 또 그 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지라. 이런 무리들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에 온갖 여러 겁의 거듭한 서원을 마치려고 저 죄 많은 무리들을 널리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한보살 40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온컨대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지난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급이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성 지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급이었다.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이 되어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짓기에 그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속히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발언하기를 만약 최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케 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나니라. 부처님이 정자제왕 보살에게 계속 이르시기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애이고 또 영원히 최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의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모 열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법이었다. 그 부처님의 성법시대에 한나니 중생들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음식을 공양하기에 나니 묻기를 소원이 무엇이요 하니 강목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전도하고자 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니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강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니 강목에게 묻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강목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찢어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를 헤아린다면 천만의 배가 될 것이옵니다.尊자께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어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 나니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강목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 열애를 염하고 겸하여 그 영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선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모든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요. 강목이 이 말을 듣고서 곧 아끼던 것을 바쳐 바로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또다시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보며 예경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눈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상과 같았다. 큰 광명을 놓으시며 강목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았고 너의 집에 태어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끼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이르기를 생사의 의변으로 가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나는 내 어미다. 오래도록 어둠 속에 있으면서 너와 헤어지는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공력을 입어 봄을 받아 났지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 단명하여 나이 13살만 되면 또다시 약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무슨 계책으로서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강목이 이 말을 듣고서 어머님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이르기를 이미 우리 어머니라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하기를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2가지 업보를 받은지라.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 때문에 응당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강목이 묻기를 지옥의 제보는 어떠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하기를 제보는 차마 말로 다 일컬을 수 없다. 백천년을 두고 말한다 해도 끝내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목이 듣고서는 통곡하여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이르기를 바라옵건대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 13살을 마치고서 다시는 무거운 제보와 악도를 그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발언하는 이 강대한 서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미 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히 여의고 임급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온컨대 제가 오늘 이후로부터 청정연화목 열애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 이후로는 100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구원하여 지옥 쫓기 축생 악의 등을 영원히 여의게 이런 제보의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운을 바라여 마침에 청정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강모가 내가 큰 자비와 인민으로 훌륭하게 능히 어머니를 위해 이같이 큰 원을 세웠구나. 내가 가나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보를 벗고 번지로
앞으로 태어나 100세의 누를 누릴 것이다. 이모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법을 누리다가 뒤에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하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하였나니라. 부처님이 정자제왕에 이르시되 그때의 난으로 강몽을 복으로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강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강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다. 지나간 멀고 오랜 급 중에 이렇게 자비하여 항아모래수와 같은 원을 바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언을 하는 자 양설악구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을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근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기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제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기의하고 공경하며 우러러져라고 찬탄하며 한꼬르보 갖가지 진기한 보배나 호흡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급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100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수명의 인간 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제왕이여 이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이 실력에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래옵기를 세존이세요 바라그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고 널리 이경을 연설하여 연무대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라. 정자제왕 보살이 세존께 아래옵 나서는 앞장하여 공경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옵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오랜 급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근원을 바라있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하고 도광대원 서원을 바라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을 위하여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 제고 중생을 구제하고 흡달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천왕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지장보살이 오랜 급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흡달시켰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최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많이 보았기에 또 거듭 원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안에서 100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에 살생한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쳐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응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분석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해봉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창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며 곱사등이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손대로 안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생과 후생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바꿔서 매맞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잡는 자를 만나면 불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멀고 귀멀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불법의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없이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처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제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마구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100개나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소변이 삭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니라. 이러한 등등의 무죄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백천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거니와 그러한 연무대 중생들의 업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고살은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런 중생들이 다른 중생들을 미혹하지 말도록 하라. 사증왕이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가라. 제오 지옥명호품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여 온컨대 천룡 발부와 미래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영무제의 제고 중생이 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악독한 가보들을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들로 하여금 그 가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시되 인자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대사의 힘을 이어받아 지옥의 이름과 제업의 가보에 대하여 간략히 말합니다. 인자여 연부제의 동방에 산이 있으니 이름을 절이라 하며 그 산은 어둡고 깊숙하여 해와 달의 빛이 없으며 여기에 큰 지옥이 있으니 극무간이라 부르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대합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사각이라 하고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비도라 하고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화전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협산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동창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절거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철상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철우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철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전인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철려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양동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보주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유화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경설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제수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소각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다만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철안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정론이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절수라 하며 또 지옥이 있으니 이름을 타진이라 합니다. 지장보살이 또 이르시기를 인자여 절이산 안에는 이 같은 지옥들의 수가 한이 없으니 또 휴환지옥, 발철지옥, 분녀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하구지옥, 화마지옥, 하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지옥, 하랑지옥, 하응지옥, 아지옥, 박비지옥, 멸지옥, 수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초록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 둘 혹은 셋 넷
내지 백천이 되기도 하며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도 보현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여 이들은 모두 남녀 무대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들의 억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 업의 힘이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능히 숨이 산을 데려가며 능히 큰 바다보다 기뻐서 능히 성도를 장애하기에 중생들은 조그만 악이라도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이며 죽은 뒤에는 보가 있어서 별것만한 것도 받게 되는 것이니 어머니와의 자식 간에 지친이라도 가는 길이 각기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라 제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지옥의 제보를 대략 말하느니 바라건대 인자는 잠깐만 이 말을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비록 오래전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으나 인자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억행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이르시기를 인자여 지옥의 제보는 그것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베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심장을 베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다른 구리새 기둥을 죄인에게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더미가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한결같이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새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죽창이 마구 찌르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후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모두 데우며 어떤 지옥은 새범이 감으며 어떤 지옥은 세계에 쫓기며 어떤 지옥은 아울러 새나기를 타게 합니다. 인자여 이 같은 보를 옥마다도 백천가지의 행구가 있는데 그 모두가 구리요 새요 돌이요 불 아닌 것이 없으며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야. 만약 지옥의 제보 등을 널리 말하자면 한 옥마다도 백천가지의 고추가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지옥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 위신과 인자의 물음을 받들려 간략한 말한 것이나 이같이 만약 널리 해설하자면 겁이 다한데도 못하리라. 제6 열애 찬탄풍. 그때 부처님의 온몸으로 금강명을 의사 백천의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전룡귀신 사람 아닌 온갖 무리들에게 그게 외치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살이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과 자비의 힘을 드러내 온갖 괴로움을 구호하는 일에 대하여 청량찬탄하리라. 내가 밀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 마살과 전룡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경을 지킬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일반락을 징득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해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지금 보건대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이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다고 찬탄하시오니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위하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 등을 성설하여 모든 전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목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아뢰옵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온컨대 잘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 마살에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흠모하는 자는 30급의 죄를 벗어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흑돌, 악요, 칠금, 문동,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길이 악구에 떨어지지 않으며
가사천북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잃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화상이나 흑돌, 악교, 칠동, 철경의상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기를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시, 꿀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며,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자 몸이다. 백천만급토록 다시는 여인 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거늘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는가.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자 몸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hin가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었기에 백천만급토록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도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여인이 추루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상 앞에 한식경 동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급 동안에 태어난 몸이 성모가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추루한 여인이 만일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급 동안에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고 제상이나 대성령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이 원만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하였기에 이 같은 복을 얻느니라. 또 보광보살이 어떤 남자 신여인이 능히 지장보살상 앞에 가둔 기약을 지으며 노래 불러 찬탄하고 향과꽃을 공양하며 내지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권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현세와 미래세에 항상 벽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보요하여서 나쁜 일은 전혀 기회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행행을 직접 받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악인과 악신악기 선남자 선여인이 시장보살의 행상에 기하여 공경하고 동양하고 찬탄하고 정례하는 것을 보고 혹은 망연대히 꾸짖어 듣고 아무 공덕과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혹은 이빨을 드러내어 비웃고 혹은 돌아서서 비난하고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비난하고 혹은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비난하여 한 생각이라도 헛들고 비방한다면, 이런 사람은 흥급의 천벌에 멸도하신뒤까지라도 꾸짖고 비방한 죄 보러 가질 것 아비의 지옥에 빠져서 몹시 중한 죄를 받고, 이급이 지나서는 겨우 아기가 되고 또 천급이 지나야 축생이 되고 또다시 천급이 지나서야 바로서 사람의 몸을 얻게 되느니라.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 때도 가난하고 미천하며 군을 갖추지 못하고 흔히 악업이 그 몸에 맺혀서 오래지 않는 사이에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기에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헛들고 비방하여도 오히려 이런 벌을 받거늘 하물며 별달리 악한 마음을 내어서 해방하고 없애려 함이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서 살고자 하여도 죽으려 하여도 마침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속에 악기나 집안 수족과 험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세월의 감에 따라 점점 파리해지고 자면서도 소리치고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이는 다 업도에서 죄의 경중을 정하지 못하여 혹은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이런 때는 다만 모든 불보살의 상 앞에서 이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이라도 읽고 또는 병자가 아끼는 것으로 의보이나 법의 장원이나 사택을 놓고서 그 병자 앞에서 높은 소리로 외치기를,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제물을 바치며 혹은 경과 불상을 공양하고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혹은 탑이나 절을 짓고 혹은 등불을 켜고 혹은 절에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병자에게 일러알라 듣도록 알아가서 병자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진한 자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 내지 이래 동안만 고성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고성으로 독경하면 이 사람은 명을 마친 뒤에 묵은 너물과 중재로 우무간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영원히 해탈하게 되어 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알 것이오늘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경을 쓰고 혹은 남에게 쓰게 하고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며 혹은 남에게 조성하고 그리게 한다면
받는 가보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내지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혹은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모름지기 백전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근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한다면 능히 미래와 현재의 백천만억에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도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혹 꿈이나 혹 정결의 모든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는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부짖으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것이 나타나면 이는 모두 다 한생이나 일생 백생 천생의 과거세의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폭력으로 구제해 줄 곳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숙세 여주에게 호소하여 방편을 지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보광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런 권속들을 보내어 모든 불보살이 상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고 혹은 사람을 정하여 읽게 하여서 세면 7번을 읽으면 그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경 읽는 소리가 여러 번 되뿌리하여 마치면 바로 해탈하고 또 꿈이나 잠결에도 귀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도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미천한 사람들이 혹은 노비나 내지 부자 유한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번을 세울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닿은 뒤에는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악mak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연부제 안에서 천리족 바라문 정작 그 사이의 모든 사람과 다른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혹 남자든 여자든 7일 안으로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보살의 명호를 염한 만번을 세운다면 이해가 혹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제보가 있더라도 바로 해탈을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도 증장하게 될 것이다. 만약 복을 받아 태어나라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도 더하게 되리라.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중생은 달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경중을 정함으로 남녀무제 중생으로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망전 다음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거짓말하는 백천가지 제상이겠는가. 만약 능히 이 10제일의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는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세 백천세의 영원히 악도를 열 것이며 이 10제일에 한 번씩 읽으면 현재의 그 집안의 모든 행액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러한 말로 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의 근위실력이 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지니라. 연무제의 중생은 이 대사에 큰 인연이 있으니 이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보살의 형상을 보며 내지 이경에 석자 5자 혹은 한개송 한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아주 안락하고 미래세의 백천만생을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때 보광보살이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신령 찬탄하심을 듣고는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사께서 이같이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소원력을 오래전에 알았으나 미래 중생을 위하여 저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옵나니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여보하오리까. 바라건대 공경히 받들겠습니다. 부처님이 보광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대체로 이름이 셋이니 하나는 치잔본원이며 하나는 치잔본행이요 하나는 신안본설역경이다. 이 보살이 멀고 먼 거부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서원을 바라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기에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 원에 따라 유포하도록 하라. 보광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수하여 합장하고 공경히 전하며
제7. 이익 존망품.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무제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아님이 없나이다. 혹 착하고 이익됨을 만나더라도 흔히 처음에는 마음이 물러가며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며 생각에 나쁜 것을 대해가니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창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져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대신하여 들어사 젖어주기도 하며 혹은 모두 져다 주기도 하오니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어서 서로 붙들어 주어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만약 평지에 이르게 되면 모름지기 나쁜 길을 살펴보아 자신은 지나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시준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으로부터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니 이런 학습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군석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앞길을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혹은 등불을 밝히며 혹은 훌륭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내지 불보살과 벽지불의 명호를 염하되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하고 혹은 번식에 들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 그 금강과를 헤아리건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음으로 그러지 묵죄가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안에 다시 갖가지 좋은 공덕을 지으면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것을 여의고 인간이나 천상에 대하라.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건석들도 이익이 한량없기에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전령팔부와 인비인 등에 대하여 무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삼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여 절하고 구하지 말도록 권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살생하는 일과 내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될 것만큼도 망인에게 이익됨이 없으며 다만 죄업만 맺어져 더욱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옵니다. 가사내세나 현생의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건축들이 악한 악과를 지으면 또한 이 죽은 사람에게 몹쓸루가 되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조금만 성근도 없다면 불례지은 업에 의거 스스로 악도를 받을 것인데 어찌 차마 군석들이 업을 도 못되니까 비유하건대 만일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 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물건이 100건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 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떠 붙인다면 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능의 불교 가운데 한 착한 일을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야 한 티끌만큼에 이르더라도 이 같은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을 할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을 대변이라 했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의 중생을 교화제도하고자 장자의 몸을 드러내며 합장하고 공경 시장보살에게 주기를 대사지어 이 남녀무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대속의 건숙들이 건숙공덕을 닦거나 내지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좋은 인을 지었다면 바로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게 되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령을 받들어서 그것을 대략 말하리다. 장자여 미래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물을 것 없이 다에 따르게 된다. 만약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을 닦지 않고 여러가지 죄만 많이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소군석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 목을 닦아주는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었고 나머지 6분의 공덕은 산 사람이 이익이 된다. 이러함으로 미래와 현재의 선남선녀들은 이 말을 굳게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게 된다. 무상한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hun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을 바보처럼 기머거리처럼 되어
모든 사직에게서 그의 억가를 변론하고 심사하여 결정한 뒤에야 그의 의뢰에 의해 다시 생을 받게 되나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지니 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의 생각에 권력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되니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1100년을 지난다 해도 외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오무관제로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만급토로 영원히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장자여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마련할 적에 살뜨물이나 나무잎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지니 만약에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치 않으면 이 망자는 마침내 복력을 얻지 못할 것이니 만약 능히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이 망자가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보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내지 군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한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증서 거다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다 연보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장자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절을 하고 물러갔다. 제8 염라왕 중찬탄품. 그때 철이산 안에 있는 한량없는 기왕과 열나천자가 함께 도리전에 와서 부처님 저소에 이르니 이를테면 악도기왕, 다악기왕, 대쟁기왕, 백호기왕, 혈호기왕, 적호기왕, 사랑기왕, 비신기왕, 정광기왕, 낭화기왕, 현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중호기왕, 주화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주금기왕, 주수기왕, 주매기왕, 주상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원기왕, 단목기왕, 사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시왕, 대기리시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라타왕, 대아나타왕 같은 그런 큰 기왕들이 각기 백천 작은 기왕들과 함께 모두 연부제에 살면서 각각 맡은 소임이 있고 각기 머무는 곳이 있으니 이 모든 기왕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함께 도리천에 나아가 안쪽에 서 있었다. 이때에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준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여러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실력을 받들고 지금 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또한 저희들도 좋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의심되는 일이 있어서 감히 세존께 묻사오니 원컨대 자비로 저희들을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을 우러러 예배드리고 또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느라고 필요함도 사양치 않으십니다. 이 대보살에게는 이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한 일이 있사옵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중생들은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되지 않아도 악도에 빠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그런 불가사의한 실력에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해설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염라천자에게 이르시기를 남녀무제 중생은 그 성품이 역세고 거칠어서 조복하기 어려운 것을 이 대보살이 백천급의 그런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어 일찍이 해탈케 하였으며 저 모든 죄인들이 큰 악도에 떨어진 자까지도 보살이 방편력으로 그의 근본 어변에서 구출하여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건만 연부제 중생들이 스스로 악습에 결박됨이 중하여 바로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고 나여서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래도록 여러 겁을 지내며 제도하여 해탈하게 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미실하여 본집을 잃고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많아서 이같이 헤매는 사람이 그 험한 길에 들어서자 잠깐 사이에 여러 동물과 곧 마주치게 되었을 때 한 선지식이 있어 큰 술법을 많이 알아 저 동물과 여차와 모든 악독들을 막아내는데 갑자기 미한 사람이 그 험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 선지식이 이르되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는가. 무슨 기이한 수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동물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니 저 길 잃은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험한 길임을 알고는 물러서며 이 길을 벗어나고자 하매 그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험한 길에서 모든 동물을 벗어나 안전한 길에 이르러 편안케 해주고서 또 이르기를 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밟지 마소. 저 길로 들어가서 마침내 벗어나기 어렵고 또 목숨까지 잃게 되리라. 길을 내매던 사람은 또한 깊이 감동하였으며 서로 작별할 때에 선지식이 또 이르기를 만약 친지거나 길 가는 모든 사람을 보거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동물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기에 진영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 최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고 묘락을 누리게 해주면 이 모든 최고 중생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고서 그 길을 벗어나 영원히 다시는 겪지 않으면 저 길 잃은 사람이 험로에 잘못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끌려 나오게 되어 영영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면 자연히 임의한 것으로 인하여 해탈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만약 재차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하여 옛적에 빠졌던 험노임을 깨닫지 못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하니 마치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기장보살이 방편력으로 해탈게 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도 바로 또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이 만약 업이 중하게 맺혔다면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되어 해탈할 데가 없으리라. 그때 악도 기왕이 앞장가고 공경이 부처님께 아래 길을 세존이시여 저희들 모든 기약은 그 수가 한량 없습니다. 연무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여 각기 다르니 그런 것은 업부 때문이옵니다. 제가 건석들로 하여금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여 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사옵니다. 사람은 가정이나 혹은 성읍, 마을, 자원, 주택을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터럭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닦거나 내지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 달든지 약간의 향과 꽃을 불보살을 상 앞에 종양하든지 혹은 종종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글기 한개솜 향을 사루어 공양하면 저희들 기양은 이 사람에게 경례하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오며 각기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또 이들을 보도록 하여 몹쓸 행액과 모진병과 내지 득과 같지 않은 이들이 그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온데 하물며 그 집안에 들게 하오리까. 부처님이 기양을 찬탄하고 시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과 옛날 천자가 능히 그 같은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한다니 나도 또한 법왕재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보도록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있던 주명이라는 기광이 부처님께 아뢰이를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어변으로 무제 사람의 수명을 나타날 때나 죽을 때에 제가 모두 죽어나오며 제 본래의 원에 있어서는 저들을 매우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이르러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낳을 때에 남녀를 불문하고 출산할 즈음에 다만 착한 일만 하여 집안을 더 이롭게 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애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아주 편안하게 하고 건석들도 이롭게 하나이다. 낳은 뒤에는 삶과 살생을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린 것을 가져다가 산모에게 먹이며도 건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락을 잡혀 즐긴다며
명이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옵니다. 왜냐하면 해산을 할 때에 무수한 악기와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비를 먹으려 하며 내가 일치 사태 토지의 신들로 하여금 모자를 잘 보게 하여서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 사람들이 연락함을 얻었으며 마땅히 복을 베풀어 여러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하는 도리어 산목성을 죽여서 권속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기에 재앙을 스스로 범하여 받으며 모자도 함께 손상을 입게 되옵니다. 또 연부제에 인정하는 사람이면 선악을 묻지 않고 나는 이 사람들을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물며 스스로 선근을 닦아 저의 힘을 증장함이겠나이까. 이 연부제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임종할 때도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혹 부모나 모든 군석으로 변신하여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 악을 짓는 자이오리까. 세존이시여 이러한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 정신이 어지러워서 악을 분간하지 못한 눈과 귀로는 또한 보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모든 군석들이 모름지게 큰 공양을 베풀고 진중한 경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이러한 좋은 인연은 능히 망인으로 하여금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고 모든 마귀신을 모두 흩어지게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일체중생이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부살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승경전의 한 기절 한 개속만 들어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오무한 지옥에 갈 살생제도 없어지며 소소한 악업을 응당 악도에 떨어질 자라도 바로 해탈케 하나이다. 부처님이 주명기양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큰 자비로 능히 그러한 근원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대는 그 서원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 해탈케 하여 안락을 누리도록 하라. 기양이 부처님 되어주기를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도록 생각에 연부제 중생을 옹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에 모두 안락을 얻도록 하오니 다만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에 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 해탈하여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수명을 맡은 이 대기왕은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고 나고 죽는 가운데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는지라. 이는 보살이 자비 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은 기왕이 아니라. 또한 이에 170급을 지나서 이 대기왕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금명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급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의 일이 이같이 불가사의 하고 그가 제도한 천상 사람도 또한 한량없느니라. 제10 고량보시 공덕품. 그때 지장보살 마활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 보시 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건대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일생 동안 만복을 받는 이가 있고 천생 동안 복을 받는 이도 있고 백생 천생 동안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것은 어쩐 일이옵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일체 대중이 모인 도리천궁법회에서 연부제의 보시공덕의 경중을 비교하여 말하리니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저는 그것이 의심되오니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녀무제에 있는 모든 국왕이나 재상 대신 대창자 대찰리 대바라문들이 가장 빈궁한 자나 국추버거리 기머거리 장민 같은 가진 불구를 만나서 이 대국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마냥 능히 큰 자비심으로 겸손하게 웃음을 머금고 선수 두루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보시하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 국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백항하사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저 국왕 등이 가장 비천한 무리와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냈기에 그들이 얻은 복리는 백전생에 언제나 최고가 거듭할 것인데 하물며 의복과 음식을 수용함이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답사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성문 벽지불의 형상을 만나 몸소 힘을 써서 마련하고 공양하고 보시한다면 이 국왕들은 등이 상급 동안에 제석신이 되어 승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등이 이 보시한 목리를 벗게 해양한다면 이 대국왕 등은 그 동안에 항상 대법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옛 부처님의 탐묘나 혹은 경전불상이 흘리고 파손된 것을 보고서 능히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이 국왕 등이 스스로 힘써 마련거나 혹은 딴 사람들에게 권하여 백천인 등에게 부시의 인연을 맺어준다면 이 국왕 등은 백천생에 항상 전련왕의 몸이 될 것이요 함께 보시한 사람들도 백천생에 항상 작은 국왕의 몸이 되리라. 또다시 담요 앞에서 회양한 마음을 낸다면 이 같은 국왕과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가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도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람들이 모두 늙고 병든 자와 해산하는 부녀를 보고도 만약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내어서 의약 음식 와구를 보시하여 편안케 하여 준다면 이러한 복리는 아주 부사의 하여서일 때 100대급 동안을 항상 경거전주에 태어나며 200대급 동안은 항상 육육천주로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전생 중에는 귀에는 괴로운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이요 일경엔 성불하리라도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람들이 능히 이같이 보시를 한다며 한량없는 복을 얻고 또다시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며 많고 적음을 물을 것 없이 비경의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제석 금천과 전륜왕의 가보이겠는가. 그러기에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에게 널리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털끝만큼이나 턱끝만큼이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게 되는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의 형상 벽지불의 형상 전륜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공양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누릴 것이요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서 승묘한 낙을 받을 것이니 만약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복리는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만나고 개송한 기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 공경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큰 가보를 얻을 것이요 만약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면 그 복은 가히 비유할 수가 없으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답사나 대승경전을 만나세 것은 보시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 찬탄하고 공경하고 합장하며 혹은 얼어대어 헐고 무너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서 마음을 내어 하거나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낸다면 이런 무리들은 삼신생 동안을 항상 작은 국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은 항상 전륜왕이 되어서 또한 착한 법으로서 모든 작은 국왕들을 교화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성근을 심되 혹은 보시공양하고 혹은 탁가절을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잘 꾸미며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 한 물방울 착한 일을이라도 다만 능히 법계에 해양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도 어떤가는 묘한 낙을 받으리라. 다만 자기의 권성이나 자신의 이익으로만 돌린다면 이런 가보는 곧 3생 동안에만 낙이 될 것이요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이 이러하리라. 제11 지신호보품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보살마화사를 우러러 정례하여사오 모두가 불가사의한 근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마화살은 저 모든 보살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저
문수보현관은 미륵보살도 역시 백천가지 몸으로 하연하여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그 원은 오히려 끝이 있사오나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며 서원을 바란 급수가 선백억 항아사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는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 정결한 땅에 흙돌, 대나무 등으로서 감시를 지어서 그 속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댕화나 금은 동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온열까지 이익을 얻게 되리니 무엇이 일까지인가 하오면 도지의 풍년이 들고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승망자가 천상에 태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수명이 더하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재나 수재가 없으며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흉악한 꿈이 끊어지며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하고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재의 중생이 만약 머물러 사는 곳에서 능히 저렇게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도아래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마땅했던 선남자 선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능히 경전을 읽으며 보살에게 공양한다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희 분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불 도적과 크고 작은 행행이나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제멸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이르시기를 결례여 그대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도다.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부를 받으며 불나무 모래돌과 벼 3대 갈대와 국시보배 등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다. 또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 보통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을 공경하며 이 경전을 독성하게 되면 다만 지장보는 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분실명으로서 그를 옹호하여 온갖 재해와 여의찮은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받게 하겠는가.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재석 범천의 군석이며 온갖 하늘의 군석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러한 성현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고 하면 이는 모두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이 지장보는경을 독송한 까닭이며 비경에는 자연히 고해를 벗어나 열반낙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니라. 제12 견문이품. 그때 세존께서 정수리 위로부터 100,000만억의 큰 호상강을 바르시니 이른바 백호상강, 대백호상강, 서월상강, 대서월상강, 옥허상강, 대옥허상강, 자월상강, 대자월상강, 청호상강, 대청호상강, 백호상강, 대백호상강, 홍호상강, 대홍호상강, 옥허상강대 옥허상강, 금호상강대 금호상강, 경운호상강대 경운호상강, 전륜호강대 전륜호강, 보륜호강대 보륜호강, 일륜호강대 일륜호강, 울륜호강대 울륜호강, 공전호강대 공전호강, 해운호강대 해운호강이었다. 정수리 위에서 이런 호상강을 바라시고 나서는 미묘한 음성으로 전령 팔구인 비인 등 모든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듣거라. 내가 오늘 도리 전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부사의한 일과 성현의 지혜에 뜨어 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징득한 일과 비경의 난욕 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이들을 칭양 찬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한 보살 마을살이 계셨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대지장보살 마이살은 근자비를 갖추시고 제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와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 몸으로 화연하시며 지니신 공덕과 부사의한 위실력을 저는 이미 드러나이다. 세종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데 어째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할 수 없다 하셨나이까. 또한 앞서에도 세종께서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며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한 이를 찬양하고자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하사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이를 찬양하시와 천룡팔불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간세음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으니 만일 하늘이거나 용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신이거나 귀신이거나 육도의 어떤 재고 중생이라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흠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한다면 이 중생들은 모두가 위없는 도에서 반드시 물러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은 다 받을 것이며 인가가 장차 성수가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이제 큰 자비를 갖추어 중생들과 전룡팔부를 불쌍히 여겨 내게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이익에 대한 말을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내 이제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어느 하늘 사람이 누리던 천복이 다하여 5가지 세태하는 상이 나타나고 혹은 낙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러한 하늘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한번 우러러보고 한번 절하더라도 이 여러 천상 인간들은 다시 천복에 더하여 큰 쾌락을 받고 영영사막도의 보를 겪지 않으리라. 더구나 이 보살을 보고 듣고는 향꽃 음식법의 영락 등으로 보시 공양함이겠는가. 어찌하여 얻게 되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가없으리라도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모든 중생들은 영원히 함학도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임종할 때 부모나 군석이 그 죽는 사람의 사택 재물법의 의복 등을 바쳐서 지장보라의 형상을 만들고 조성하여 그리며 혹은 병자로 하여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길을 아는 군석이 집과 보배 등을 가지고 그 자신을 위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린다면 이 사람은 지은 업보로 마땅히 중병을 앓을지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곧 낫게 되고 수명도 더하리니 이 사람이 만약 업보로 명이 당하여 지어놓은 모든 재장업장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죽은 뒤에 받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승묘한 낙을 받고 모든 재장도 소멸하게 되리라도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때나 혹은 3살 5살 10살 아래의 부모나 형제 자매를 잃고서 그 사람이 장성한 뒤에 부모나 군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났는지를 모르거든 이 사람이 만약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들여모시고 그 명호를 부르며 한번 우러르고 한번 절하면서 1일부터 7일이 되도록 천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명호를 부르며 형상을 보고 예배 공양한다면 이 사람의 군속이 설사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져 여러 업을 지나게 될지라도 남녀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우러러 예배한 공덕을 입었고 해탈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승묘한 낙을 받게 되리라.
이 사람의 근석으로 만일 복력에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난 승묘한 낙을 받고 있는 자는 곧 그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하여져 무량한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 사람이 더 능히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행상에 우러러 절하며 그 명호를 염하며 만번을 채우며 마땅히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타내어 그 군속이 태어난 세계를 다 알려주며 혹은 꿈속에서 보살이 큰 실력을 드러내어 친히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서 근속들을 보여주느니라. 또 능히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천번씩 염하여 천일에 이르면 보살이 그가 사는 곳에 도지신을 지켜준 신도로 돌보게 하면 세의 의식이 풍족하게 넘치고 괴로운 질병을 얻게 하며 어떤 행위도 그 진문 안에 들지 못하게 하는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겠는가. 이 사람은 필경의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오간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공대한 자비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거나 삼계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며 혹은 향꽃, 보물 음식으로 공양하고 첨대하면 이 선남녀들은 서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리라.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 등의 여러 소원과 백천만억 등의 여러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에게 기하여 그 형상에 우러러 공양하고 찬탄하면 그 모든 소원과 구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리라. 또 지장보살이 큰 자비를 갖추고 영원히 나를 옹호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 사람은 잠자는 꿈속에서 곧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진중하게 여겨 부살한 마음을 내어서 독송하고자 하는데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혀도 외웠다가 다시 잊어버려 자칫 긴 세월이 흘러도 능히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녀 등이 묵은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소질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서 본심을 다하여 공경히 그 사실을 아뢰고 또 향꽃, 어버, 음식 온갖 장구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룻낮 하룻밤 동안 보살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하며 물을 마시고 나서는 오신채와 술과 사음, 망어와 모든 살생을 7일 혹은 37일 동안 삼가하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꿈속에 지장보살이 가없는 몸을 드러내어 이 사람 처소에서 관정수 주는 것을 다 보게 되리라. 그 사람이 꿈을 깨면 바로 총명을 얻어서 응당경전을 한번 귀에 스치며 미래 기억하여 다시는 한글귀 한 개송도 잊지 않으리라.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사람이 의복 음식을 부족하여 구하는 꼰대로 안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하고 세한 것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군석이 흩어지며 혹은 빗나가는 일들이 많아 닥쳐서 몸을 괴롭히고 잠결에도 놀래는 일이 많거든. 이러한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의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경경하여야만 하며 만반을 채우면 이 모든 여의찮은 일이 점점 소멸되고 안락하게 되면 의식도 풍족하여지고 꿈에도 모두가 편한 날이라.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생활에 필요하거나 혹은 공사의 일 때문에 혹은 나고 죽는 일 때문에 혹은 급한 일로 깊은 산림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 같은 근무를 건너거나 혹은 험한 길을 지나게 될 적에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하며 그가 지나는 곳에 도지신이 오해하여서 행조자에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 사자 같은 온갖 동물을 만나더라도 능히 해치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또 이르시기를
이 지장보살은 무죄 큰 인연이 있으니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들어서 이게 말하자면 백천급에도 능이다 설하지 못하리라. 이러함으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으로서 이 경을 육보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간 백천만급토록 길이 연락을 누리게 하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장의 위실력을 보니 항하서급에도 다설하기 어렵도다. 보고 들어 1년간이라도 전내하면 인간 천상의 이익됨이 한량없으니 만약 남자거나 여자거나 용신이거나 다보가 다의 응당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지심으로 지장보살에게 기하면 수명은 더욱 늘고 재장은 멸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고서 그 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형제자매 모든 친족이 나고 자라면서 모두 하지 못할 때 지장형상 조성하거나 그려서 지극히 김내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일간 그 명호를 야만 지장보살의 가없는 몸 나타내시어 그 권속들 태어난 것 보여주시고 비록 악도에 떨어져도 건져주시리. 만약 천마음 물러서지 않으면 바로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위없는 보리도를 닦아서 상계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이 사람은 대비심을 내어서 먼저 지장형상에 첨례한다면 일체의 모든 소원 속히 성취되고 가로막는 업장은 영원히 없으리. 어떤 사람이 발심하여 경전념하며 미연무리 제도하여 비안에 이르려고 비록 부사의한 그 원력 세웠으나 읽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은 업장과 미혹 때문에 대승경전을 기억하지 못함이니 한과 꽃과 음법과 음식으로 여러 왕구로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정결한 물 존상 앞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난 뒤에 마시려 할지 은중한 마음으로 신체 먹지 않고 술과 고기 사음망어 상가하며 30일 동안 살생하지 않고 지심으로 대사명호 생각하면 꿈속에서 보살의 무변심 보고 깨고 나면 눈과 귀가 문득 맑아져서 이 경전 가르침기 전에만 스쳐도 천만생 동안 길이 잃지 않으리. 이 모두한 부서의 연지장대사 위실력이 그로 하여금 이지의 어깨 안에 빈궁하고 병이 많은 중생 집안이 기울어져 군석 흩어지고 잠자리 금속도 불안하고 구하는 것 그러져 이루지 못해도 지심으로 지장형상 첨례하며 일체 악한 일이 모두가 소멸되고 꿈속에도 모두 편안함을 얻으며 의식이 넉넉하고 선신이 호위하리라.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 건너려 하며 악독한 금수와 악한 사람과 악한 귀신들과 사나운 바람이 여러가지 재난으로 괴롭힐 때 거룩하신 지장보살 형상 앞에 지심으로 공양하고 첨례하면 이 같은 산이나 바다에서 응당 모든 악이 소멸하리라. 관음이여 진심으로 내 말 들으소. 지장보살 불량한 물과 사이는 백천만급 설하여도 피지 못하니 대사에 이같이 비령 널리 설전하소서. 지장보살 명호 사람들이 만약 듣고서 그 영상을 보고 우러러 예배거나 향꽃 의복 음식같이 공양하며 백전생의 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것을 법계에 해양하면 필경에는 부처되어 생사부스리니 그런 기의 관음은 잘 알아서 황하사 여러 국토에 들어갈지라. 제13 총루 인천품. 그때 세존께서 금빛의 발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살의 말을 만지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장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하며 그대의 자비도 불가사의하고 그대의 지혜도 불가사의하며 그대의 변제도 불가사의하도다.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대의 불가사의한 일을 찬탄신설하시기를 천만급 동안에도 능히 못다하리라. 지장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궁에서 백천만억 동안 말할 수 없는 모든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큰 법배 가운데서 다시 인천의 모든 중생 상계의 불집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를 그대에게 부족하는 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하루라도 악도에 빠짐이 없게 하라. 더구나 우무간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져 자칫 천만억 급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이 남녀무제 중생들은 덕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어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악이 더 늘게 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몸을 백천억으로 분신하여
교화하고 제도하되 그 근성을 따라서 일달시키는 것이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은근히 하늘과 인간의 무리들을 그대께 부족하노니 미래세에 만약 하늘과 인간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 한 물방울만한 작은 성건을 심더라도 그대는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위 없이 닦아서 물러가지 말도록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하늘이나 사람이 업보를 따라 악도에 빠지게 된다면 악도에 떨어질 적에 혹은 지옥 문턱에 이르러서도 이 중생들이 만약 능히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기절 한계속만 염하더라도 그대는 실력과 방편으로서 이들을 구제하되 가없는 몸을 드러내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나게 하여 승묘한 낙을 누리게 하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현재와 미래의 전인 무리들은 내 이제 은근히 그대에게 부초가노니 대신 동과 방편으로 제로하여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꿇어 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온컨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 한 생각만 공경하여도 제가 백천방편으로 그들 제로하여 나고 죽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오리니 하물며 여러가지 착한 일들을 듣고 생각으로 수행함이오리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없는 도에서 깊이 물러나지 않으리다. 이 말을 할 때 해중에 있던 허공장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이 도리 전에 이르러서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위실력이 불가사의 하더구 찬탄하심을 들었나이다.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과 모든 전룡신들의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도 그 현상을 우러러 절을 한다면 몇 가지 분미를 얻게 되옵니까? 세존이시여 온컨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시어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허공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또 이 경을 듣고 독송하며 양꽃 음식을 먹고 물러서 보시 공양하여 찬탄하고 첨례하면 28가지의 이익을 얻으리라. 하늘과 용이 옹호하여 주미여 좋은 가보가 날로 더하미여 성현의 인을 모으미여 도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여 의식이 풍족하미여 질병이 미치지 못하미여 수재 화재를 여임이여 도적의 액이 없으미여 사람이 보고서 흠모하고 공경하미여 귀신이 도와주미여 여자가 남자를 몸을 바뀌미여 임금이나 대신의 딸이 되미여 상호가 단정하미여 천상에 많이 태어나미여 혹은 저항이 되미여 승명지를 통하미여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미여 원석들이 화목하미여 모든 행익이 소멸되미여 업도가 영원히 제멸되미여 가는 곳마다 통달하미여 밤꿈이 편안하미여 선망원석이 괴로움을 벗어나미여 숙세의 복을 타고나미여 모든 성현이 찬탐이여 총명하고 근기가 예리하미여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미여 필경의 성불함이니라. 또 허공장보살이여 만약 현재와 미래에 전룡계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그 영상을 예경하거나 지장보살의 보는 등 이를 듣고 수행하며 찬탄하고 첨례한다면 7가지 이익을 얻게 되리니 속히 성현의 지위에 오르며 악업이 소멸되미여 모든 부처님이 곁에서 보호해 주심이여 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미여 문물력이 증장하미여 숙명을 다 통달하미여 비변에는 성불함이니라. 이때 시방의 여러 곳에 오시라. 말로는 예로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보살과 전령팔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그님 실력을 장난치다 하시는 것을 듣고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며 감탄하였다. 이때 우리 전에는 한량없는 향꽃 하늘로 구슬영락을 비오듯이 내리어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여 일체의 대중들은 모두 다시금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 춘부 정천부 아갈라 춘부 아갈라 춘부 안발라 춘부 비라 춘부 발절라 춘부 아루가 춘부
담무 줌무 살드무 줌무 살드니라무 줌무 비바루가 절부 줌무 으버 줌무 줌무 내연아 줌무 발랄려 삼무 디랄라 줌무 찰라 줌무 비시바리여 줌무 저살도랄라 줌무 비여자 수제마 밀리단 미션미 작결라 시작결라 미시리 지리 시리 길라 버벌러 벌러리 히리 벌러비 벌러 저러리 달리 흘러 달리 벌어 자자자자 히리 미리 자탁규탁 달리 달리 미리 머리 저대구리 미리 양규저러비 연락이라 비라기라 자선 미리 징기 등기 등규리 그러서 미리 미리 번자다 히리 호로호로 시장고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만이라니 사바 옴바라만이라니 옴바라만이라니 사바 광명지는 옴마모카바이로 차나마무두라마니 바두마주바라 부라바틀다야 옴마모카바이로 차나마무두라마니 바두마주바라 부라바틀다야 옴마모카바이로 차나마무두 마니 파두마주바라 브라바트사야